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개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선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의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의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을 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어떤 걸로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애굽 땅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왕조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왕조가 세워지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하고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수를 좀 줄여보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 고된 일을 하게 했어요. 그 고된 일이 뭐냐면 비돔과 람셋이라는 것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어서 그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일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행되었어요. 자, 건축으로 시작했잖아요. 끝에도 건축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그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수레굽기의 끝부분에서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아요? 그러면 요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과연 그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것과 성막을 건축하는 것
무슨 차이가 있는지, 다른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굽에서의 그 건축과 광야에서의 성막을 세우는 것, 그것의 차이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애굽의 건축의 그 시행자는 누구예요? 바로가 하라고 했죠. 바로가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어서 그 일을 합니다. 자, 그 애굽에서 건축한 당사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지금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무슨 차이가 있나요? 똑같이 힘든 일이에요. 뭐 비동가라면서 뭐 바위나 이런 거 해가지고 했다 하는데 둘 다 힘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성막에서 이 시행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만드시는 목적이 있어요. 성막 그 애굽에서의 건축은 그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쇠락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힘을 못 쓰게 만들고 그 기력을 약하게 해가지고 자신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이렇게 한 것이 애굽에서의 건축이라면 광야에서의 성막을 만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실행을 시킨 자가 애굽에서는 바로인데 바로가 실행을 시키고 그 유익은 바로가 얻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의 성막은 시행자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이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먼저 가서 일하시고 하겠다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함께 뭘 원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원했잖아요. 먼저 가서 일하겠다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같이 공존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막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만들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이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있음을 말미암아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너 잘하니까 일로 와 해가지고 이 일에 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니까 백성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 동안에 백성들이 불평불만했나요? 안 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때에 행했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의 노역이나 성막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도 둘 다 힘든 일은 분명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 일이라고 고되고 교회 일이라고 편한가요? 여러분 그랬나요? 아니요. 똑같이 힘들어요. 오히려 교회 일이 더 힘든 경우도 있어요. 둘 다 힘들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모르면 세상에서 고되게 일하고 교회에서 고되게 일해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니까 애굽에서 건축할 때나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나 그 일하는 자의 자세와 태도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와 과정에 동참하는 백성의 마음에서 벌써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자, 성막 건축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식의 대표적인 모습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먼저 일하시고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광야 생활이 고된 삶이고 어려운 삶이고 힘든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많이 조금 그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뭐냐면 광야하면 힘든 곳, 어려운 곳, 그리고 또 뭐죠? 괴로운 곳, 광야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 아, 얘네들 죽도록 고생했겠구나. 힘들었구나. 삶, 어려운 여정을 살았구나.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삶하고 가나안 땅의 삶하고 어느 삶이 더 힘들었을까요? 아, 여러분 지금 여태까지 출애굽기 읽으셨잖아요. 출애굽기 해서 그 광야의 삶이 훨씬 더 좋고 행복하고 풍족한 삶이었어요. 때가 되면 만나로 내리시고 또 메추라기 고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어서 물 실컷 먹이시고 한 뭐 특별히 일하는 거 있나요? 없어요. 뭐 하겠어요? 계속 놀았어요. 안식한 거예요,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농사를 져야죠. 또 땅을 정복해야죠. 건축도 해야죠. 그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더 힘들고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단 말이에요. 괴로운 삶. 광야의 삶이 훨씬 더 자유롭고 평안하고 풍족하고 평화로운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주된 관심은 성막을 지었냐, 어떻게 지었냐, 요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성막을 뭐 지었냐, 안 지었냐. 성막을 여러분들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복을 더하여 주셨나요? 아니요. 성막을 안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성막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을 했으니까 와, 내가 너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줄게.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교회를 건축하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한 적이 없지만 저기 뭐 교회를 건축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건축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헌금을 하고 헌물을 하고 그 노력과 노동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성전이 다 건축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크나큰 복으로 함께 하시나요? 크나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나요? 아니면 좀 그 건축이 좀 잘 안 되고 좀 뭐라고 해요? 빠그러졌다고 해요. 이게 좀 그렇죠. 취소가 돼가지고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고 복을 안 주시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짓고 안 짓고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그 가운데 성막을 만드는 일이 있었을 뿐이다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전 건축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크고 아름답게 지으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지,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겠지라는 생각들은 다 오판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넓게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 드리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하나님께 더 표현한다고 해서 그것이 억지로든 자원하는 마음이든 어찌됐든 그걸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판단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사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아는 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의 과정과 결과와 상관없이.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집중해서 보는 것은 성막을 만드는 것,
어떤 보석을 사용했고 어떤 실을 사용했고 어떤 좋은 가죽을 썼고 여기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안식일이에요. 이 내용과 개념이 같거든요. 성막의 건축의 핵심은 안식일에 있어요. 자, 안식일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안식일. 안식일의 핵심은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도 뭐 성경 통독하면서 읽으신 말씀들 있잖아요. 뭐 남의 것을 뭐 뺏지 마라, 토속하지 마라, 뭐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이러한 것이 말씀되기 이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핵심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그 6일 동안에 일이 전제돼야지만이 안식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야지만이, 그래야지 7일째 안 내려도 이스라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날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인간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막을 짓는 일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의 삶을 책임지시며 보호하신다는 증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일하시겠다는 선언이 안식일이고, 이 안식일의 연장선 안에 성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헌신한다, 이것이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이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안식일 안 지켜도 돼요. 예배 안 해도 되고 헌신 안 해도 돼요. 뭐 일을 안 하시고 먹을 것도 안 주는데 어떻게 해요? 6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만나를 주셨어야지만이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언을 하셨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더하겠다라고 선언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언들은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자신들과 동행하기를 원했다예요. 하나님 그 말씀 책임지십시오. 우리 보고 안식일 지키라고 했죠. 그러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건축해야 되는구나. 힘들어.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해야 되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마음에 감동된, 그 마음이 슬기롭고 마음에 자원하는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갖고 온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재료들이 아주 값진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광야 생활할 때 가장 쓸모없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쓰십시오 하고, 그리고 마음이 자원하는 자가 나와서 함께 그 성막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은혜예요. 은혜를 먼저 주시고 은혜 받음을 알게 하셔서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신 이후에 그 필요에 따라, 누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막을 안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내리시겠지.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것, 헌신을 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런 한수막 많이 보죠?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우리가 그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지 않을까? 때리시지 않을까? 분명 성경에 보니까 혼낸다고 했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가 아니에요. 안식일이 그래서 7째 날에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안식일을 첫날이라고 해가지고 시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말씀 속에서 보면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에요. 6일 동안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이 없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나아오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의 6일을 잘 살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이러한 사상이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주일을 잘 보내야 주중을 하나님께서 잘 챙겨주시지. 잘 챙겨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실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불안과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와 일반적인 종교의 아주 큰 차이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를 왜 가졌나요? 다른 일반적인 종교를 왜 가져요? 두렵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하니까. 그리고 내가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하려는 방법으로서 그 일환으로서 종교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는 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행하는 삶의 원리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이 기독교가 얼마나 풍성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종교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짐이 되고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강요가 되는 거예요. 강요가. 신앙은 강요가 아니에요.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강요를 한다고 해도 되지도 않고 강요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 자원하는 마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고 약속의 성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죽어라고 우리가 그것을 안 봐요. 눈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그 중심에 둬가지고 보이게 하시는데 보이니까 좋다 했는데 그 다음에도 그 여전히 말을 안 들어요. 잘. 그냥 미끼를 던져주고 행하는 너 이거 행하면 자원하는 마음을 해라.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안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을 말미암아 그 기쁨이 자연하는 심령으로 충분히 드러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지함으로, 우리의 알지 못함으로, 우리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 속에서 평강과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보호, 역사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 자원하는 심령으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